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관중들 중에 이 구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가장 짧고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집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며 또 가게마다 가장 많이 걸려있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짧고 간결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시라는 점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포의 말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자란 사람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그의 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다라면 4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런 평안한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번역은 우리말식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당신께서라는 번역이 정확합니다. 이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23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나 원수가 도사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선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거죠.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의 경험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시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좋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